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큰 상을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새벽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전하는 말씀입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같이 들었으며 같이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요한복음이나 그 전에 예레미야나 다른 성경 새벽에 강의하다가 이 구절은 같이 들어야겠다 해서 주일 예배 때 함께 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0절에 갑자기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모를 수 없는 이야기지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잠깐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쳤냐면 나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점차로 고친 것이 아니고 나병에 근원된 병균을 하나씩 잡아 죽인 게 아니라 마치 인격체를 나가는 것처럼 나병아 떠나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나병은 나갔지만은 그가 아는 예수님 지식으로는 이대로 와서 예수님이 누구다고 말을 하면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덕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다시 조용히 몰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거하셨는데 사람들이 금세 또 알고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몰려들었냐면 큰 집도 아닌데 이 집 방, 마당, 그 집 앞에까지 꽉 차고 정말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병 고치려고 왔겠죠. 구경하러 왔겠고 또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겠고. 자, 그런데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몇 사람이, 네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은 이 사람이 누워있는 작은 침상을 네 귀퉁이를 붙잡고 온 사람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반드시 낫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저 앞에 속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양보를 해달라 해도 미안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들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집을 했던 옆에 계단을 했던 간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콘크리트가 아니어가지고 막 뜯어냈습니다. 근다고 이파리 걷어내면 보이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방 안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위에서 막 흙부스기가 떨어지고 나무를 막 걷어내는 소리가 나고 우장창창 소리가 난 겁니다. 원문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부셔뜨린 겁니다. 지붕을.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집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변에 예수님 설교 듣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요, 일사불란하게 일을 진행한 결과 제지를 받기도 전에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렸습니다. 상체로 그대로 예수님 앞에다가. 이것만 여러분 상상해도 재밌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왜 내려왔죠? 중풍병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서기관이랍니다. 그 좁은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일찍 온 모양이에요.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뒤에 가면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는 아직 안 간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도, 그것을 본인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이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였고, 사람이 죄 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 있어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순수 감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고 성경적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예. 물론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악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악한 생각이냐? 알아야 되는데 몰랐고 모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뭐 했다고요? 귀신 쫓았다고요. 귀신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막 소문을 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갈릴리 지방에 소문이 났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갈릴리 지방의 대도시, 그게 가버나움 아닙니까? 가버나움 서기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왔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래서 악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성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이 그걸 모르기로 마음 먹고 흠잡으러 왔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순수하게 몰라서라기보다는 악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뭐가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한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시각적인 분들이에요. 여기서 있으면 1차적 차원, 2차적 차원, 이거 좀 말하기 좀 곤란한 단어긴 한데 그냥 단숨에 드는 생각을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깊이 생각을 결을 주지 않고 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불쑥 솟아오르는 생각들 있죠. 판단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논리로 삼은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이어간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의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 뭘 예상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고 말할 것을 예상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람을 두고 말한 게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풍병자라는 한정된 인물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하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쉽겠느냐 하면 순간 드는 생각은 내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쉽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면 알죠. 중풍병자로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몸이 굳어버리면, 몸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살아 평생 또는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단박에 드는 생각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딱 떠오르는 죄 사함이 쉽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것을 대답하시고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의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수라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한다거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의 영역 바뀝니다. 근데 병은 어느 정도 인간이 힘을 미쳐볼 수라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람을 두고 죄사함이 어렵냐 쉽냐 일어나 걸어가기 쉽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일어나 걸어가기가 쉽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본질적으로 죄의 용서받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죄의 사함의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보통 1차적으로 일으키는 마음의 생각은 걷는 것, 일어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 논리를 사용하기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죄 용서가 어려운데 이 논리를 따르면 죄 용서받는 게 쉽고 중풍병자에 일어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죄 용서하는 자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일으켜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어려운 것을 능히 자기 권세로 하시니까 더 쉽다고 그들이 판단 내린 죄 용서하는 권세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되죠.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죄 용서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참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논리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죄 용서받는 것이고 그 죄 용서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중풍병을 일으키는 것보다 쉬운 게 죄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이 죄 용서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근본 목적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논리,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순간 갖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죄 용서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논리를 사용하셔서 그렇지 내가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이게 더 쉽다면서. 그러나 중풍병자 일으켰지. 순전히 내 권세로. 그렇죠? 그러므로 내 권세로 중풍병자 일으키는 더 어려운 일을 했으므로 내 권세로 너희가 말하는 너희 논리대로 하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말대로 한다면 죄사하는 더 쉬운 권세도 내가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라고요? 죄사하는 권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은 가장 어려운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렇지 너희 생각했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예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따라 죄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것.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상기시킴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죄 용서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미 논리로 예수한테 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그들이 뭐라고 했죠?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는 게 무엇이 더 쉽겠냐 할 때 죄 사는 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목사요. 그 사람들이 그런 논리로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단서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난이도의 차이. 죄를 사는 것이 훨씬 어렵고 그 권세가 하나님 예수님께 있으므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을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치 작지만은 어떤 기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러나입니다. 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에 이어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즉 육신을 입은 자기가 주체로서 죄사함을 행하시는 자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새벽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힘을 다해 나온 것처럼 지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있는 대로 여러 채쳐서 들으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를 행하심으로써 잘 보세요. 자기의 권능의 크기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셨다면 죄의 사함은 그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고 버리면 됩니다. 죄의 사함이라는 말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지. 옳다, 말 잘했다. 봐라, 내 권능이 얼마나 큰지. 중풍병자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는 나의 큰 권능을 보라. 이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중풍병을 고치는 큰 권능에 대하여 비교하는 작은 권능으로 쓰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들의 생각이 중풍병 고치기가 더 어렵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큰 것들, 앞으로 계속해야 더 큰 것들에서 스스로 권능이 크다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더 크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만 붙들고 지금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권세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죄사함에 갖다 붙입니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열등한 거고 중풍병자를 걸어가라는 게 더 우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우월한 것으로 이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이 더 작다고 생각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대주제로 끌어다 당기고 나는 이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최종적으로는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죄사함이라는 것, 죄사함의 권세의 가장 어려운 것을 깨닫고 바로 그 권세가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바로 자기를 가리켜 인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하면 성경에서 여러 군데 쓰입니다. 에스겔이나 시편에서 쓰이죠. 특히 시편 같은 데는 이중적으로 쓰이죠. 에스겔은 에스겔을 부른 거, 시편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다니엘에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7장에 옛적부터 계시니가 주시는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나 인자라는 말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45장처럼 스스로 드러내시며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면서 사람으로 보이게 하여 자기를 감추실 때, 또 그러나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신 능력을 이 세 가지를 다 나타날 때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뒤에 종말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자기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씁니다. 즉 성육신을 입은 중보자의 권세를 나타낼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인자를 이번이 아니고 복음서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타내신 것이 이 맥락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자기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 다른 신성모독이 됩니다. 인자라는 칭호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라고요? 그들의 논리를 따라 죄에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신 후에, 그러나 너희 깜빡했도다. 죄에 사는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고 하나님이 인자에게 주신 권세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찾았던 바 메시아가 맞느니라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자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셔서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큰 권세만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했다면 죄의 용서를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10절을 빼버리고 바로 뭐라 그래요? 11절로 가면 되는 겁니다. 큰 권세가 내게 있도다. 이것만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이 쉽다고 주장하는 것,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죄의 사함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즉 그들의 판단이 감각적으로 냈던 판단이 본질적으로는 틀린 판단이었으면,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말할 거예요. 너희의 육체의 눈으로 본 판단이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죄의 사함이야말로 어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본질적 문제 해결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증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를 고친다 이러지 않냐고. 그러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던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방향 전환을 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준 다음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땅에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우리도 압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사함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이가 행하시는 일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죄의 사함의 증거는 땅에서 나타나지만 죄의 사함 자체는 어디서 일어나냐?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제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제사 지내면 이 제사의 행위는 우리가 하지만 이거를 받았다, 수납됐다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하늘에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증거가 내려오죠. 그 증거를 또한 우리가 여기서 현상으로 받아들이죠. 회막에 구름이 있고,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땅에서 죽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의 속죄 행위가 받아들여진 것은 어디냐?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맞습니까? 죄의 사함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인식 전환입니다. 인자가 계신 곳에서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늘이 땅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은유적 표현이지만 하늘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하늘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이 결정되고 주어졌으니까 옛날에도 죄사함에 받는 것은 땅에서 받아진 겁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줘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땅에 임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죄사함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떤 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를 끌어내리리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죄의 삶을 결정하고 주신 이가 누구냐? 인자이십니다. 즉 하늘이 땅에 임했다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대신하는 말이 인자인 겁니다. 알겠죠? 그 짝을 알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땅에서 죄를 사했어요. 누가? 여호와가 하실 일을 인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땅에 임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 죄의 사함을 행하는 이는 육체를 가진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 일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당장 움직여 죄의 사함을 끌어낼 수도 없거니와 육체를 입은 사람을 어찌 자기 권위로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사람이 어찌 자기 권위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즉 하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서기관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보다 그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주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보십시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사람들의 믿음과 또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집주인과 지붕이 뜯어지는 것을 보는 이 당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 물음을 던지기도 전에 또 저 사람들을 제지하라고 좀 말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 그들에게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부터 어떻게 좀 처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한참 설교 듣고 있는데 지붕이 와장창 무너지고 막 흙더미가 쏟아내리고 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들어온다. 그 심장 약한 사람들은 기절할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까? 무너진 지붕은 그거 작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모든 현안들을 없는 듯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죄 사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리는데 다 써먹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다툼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갖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이런 고백들이 있죠. 하나가 문제가 안 되더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가진 권세,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이 되면 나머지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보다 실제로는 주님이,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현실 감각 떨어지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상기시키고 주시고자 하는 권세는 죄를 사하는 인자의 권세입니다. 삶에 여러 상황이 있고 즉 우리가 말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또는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는데 항상 우선순위는 그 문제 해결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구냐 또 그 누구인 예수님을 만남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말씀을 항상 주제를 전환시켜서 앞세웁니다.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신앙관, 이런 신앙적 시각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 중에 책을 좀 보는데 서울 걱정도 되고 집 걱정도 되고 뭐 이제 개인적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태풍도 몇 번 불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가 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준다라는 그것만 가득 찬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성경 말씀이 이게 비현실적이거나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현실 감각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와 무관하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신가? 정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분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는가? 그 권세는 얼마나 큰가? 항상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떡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에 뒀답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게 광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문제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맥 이거 갖고 다닐 거 아니죠. 수맥 찬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애굽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다입니다. 고기는 뭐 두 번째 문제죠. 일단 떡과 물이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셨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갔다 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이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현실 감각 떨어지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꿈꿨더니 어떤 사람이 지도를 봤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해에서도 말이죠. 배를 수백 척 끌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풍병 고칠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의 사함을 줘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는 중풍병까지지만 우리 주님은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중풍병은 현안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인 죄의 사함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진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적이면서 단회적인 사건에 대하여 감상해졌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죄사를 받지, 내가 처음 회개했을 때 그날, 이것을 오늘 떠올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경험되는 권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때의 경험에 감흥을 상기하여 지금의 불안을 잠재우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악한 일을 꾸미고 행하는 때에, 다리가 힘을 잃고 풀어져 주지 않는 때에도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이 주었다면 오늘 코로나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오늘 우리 현안에서도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먼저 만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속죄의 피가 나를 씻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사실만큼 신자를 강하게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이 진리는, 다른 진리는 없고 오직 죄를 사는 인자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순교자가 뭐 때문에 순교하는가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 이는 한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밀어내시고 기적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의 영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인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복해 읽어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마치 지금 이 땅의 문제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까지 안 나가도 돼요. 그냥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읽기만 반복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격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도다.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라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는 그 말씀이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말씀과 결과 사이에 과정이 없습니다. 결과, 1절에 연계도구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나기 시작했더라. 오른발을 먼저 내디뎠더라.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풍병을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런 식입니다. 향불을 들으셨더니 역병이 거기서부터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떠나게 하시고 쫓아버리십니다. 일어나라는 순간 병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즉시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합니까? 시간 경과가 좀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말씀하면 그 즉시로 일어나는, 이게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과 일어나는 일의 시간성은 동시입니다. 동시.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도 받기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듣자마자 죄사함이 일어난 것이고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서 상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이라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더블 베드를 말하는 게 이게 침대 있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야전 침대 같이 들것 이런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걸 들고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는 서기관 앞을 지나고 아까 한참 지붕을 보면서 입 벌리고 있었던 사람들 앞을 지나고 집으로 자기의 이 들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물론 조용히 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같으면 한 바퀴 돌고 춤이라도 추고 갔겠죠. 그 이야기는 기록 안 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 앞에 절도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순종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지는 않았겠죠. 이 감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세요. 다 놀랐답니다. 그들이 다 놀랬답니다. 여기에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일단 포함되었다고 보자고요. 왜?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중풍병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중풍병자하고 이제 나병 환자를 비교하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나병이 더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나팔 부르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나서 동네에 못 들어가고 밖에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거는 중풍병, 즉 난치병 내지는 불치병을 고쳤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쳤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귀신을 쫓은 케이스는 뭐냐면 안식일날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회당에 비정상적인 사람 못 들어옵니다. 말짱한 사람이 들어왔던 겁니다. 말짱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와 소리치고 난리 난 겁니다. 회당이 난장판이 됐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권세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회당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 중에 남자들, 특히 회당이 다 못 들어간다면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루살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앉아 있었다면 봤을 걸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고 소문난 일이 귀신을 쫓았다는 것과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다 자기 권세로. 거기다가 귀신들마다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일을 처음 보았다는 것은 그저 중풍병을 고친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며 불치병이 고침을 받은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저 정도의 병은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니다.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섭리적 사건으로 이에 눈을 어둡게 한 거다. 요셉이 죄에 있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면 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찬식 할 건데 성찬의 떡을 죄를 가지고 받아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우리 재정의 말씀으로 많이 듣습니다. 예.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지금 들으십시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만큼 이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때되면 죽기도 마련인데 성찬식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입니다. 이 교회에 무슨 죄가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기록상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죠. 즉 한마디로 죄가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경솔하게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즉 성찬에 참여할 때에 짓는 죄들도 있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몰랐겠지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겠지만 병든 자와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다. 깜짝 놀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찬 하나 잘못한 것도 죽을 죄였던가? 그러면 성경 말씀 우리는 골고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죽어야 될 죄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성찬식도 하나님 앞에 경솔하고 무례하고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시름시름 알아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판단이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인지를 잘 모를 경우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와 장로님들을 먼저 청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부분입니다. 혹시입니다.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순전히 물론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지만 죄를 져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병이 드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병이 죄와 상관없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동시에 그 애가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면 죄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저나 장로님들이 우리 서로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중에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이 있었나 보다 떠오르면 이 본인은 병든 본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와 함께 병 나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중풍병자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병 고침이라는 경우도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는 건가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가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본인이 먼저 하나님 저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판단입니다. 가장 사악한 죄와 육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병의 관계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병과 죄를 연결시키면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 무식한 소리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악한 것, 악한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체가 없으면 살지 못하죠. 생명 육체 붙어 있어야죠. 육체가 상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금 가장 악한 죄와 또한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끌어가는 이 악하다 볼 수 있는 병의 관계를 이걸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생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죄의 결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땅이라는 여러 저주의 일들을 죄의 결과로 보는 눈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도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와 연관을 시키지 못하면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순전히 해결 방법을 이상한 데서만 찾는, 무익한 데서만 찾는 헛수고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우연을 가장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헛다리만 짚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떠오는 사람은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분별력과 선한 양심을 함께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구절로 마가복음 전체를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전체
또한 인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총체적인 그 지식을 다 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보다 더 나은 설교도 못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교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의 권세 중 첫째 되는 권세,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져야 할 권세도 죄사함의 권세였습니다. 이건 아까 들은 겁니다. 언젠가 주님은 이 진리를 가르칠 것이었지만 오늘 여기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신학자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죄사함의 권세로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가르친 게 아니고 현하는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대주제는 인자의 죄사하는 권세로 바꾸셨습니다. 그 훨씬 어렵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교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앞에 서기관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붕을 뜯고 내려온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정은 믿음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의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지만 그 은혜가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걸 끌어냅니다. 주께서 고치신다는 은혜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냈고 이 행위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더 많은 것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 예수님 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갔으며 즉시로 땅에서 나를 들고 온 침상을 들고 가게 하였습니다. 제가 약간의 문학적 수사를 쓴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을 보시고 땅에서 나를 들고 온 침상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를 인자요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 사는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을 보십시오. 땅에서 내가 누워 나를 들고 온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